다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세전에 택해 주신 귀한 시간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깨닫고 정말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 족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구속사 공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경 역사, 이 구속 역사를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이 온 우주 만물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오늘날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큰 기업이 돌아가죠. 운영되죠.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고 또 많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거대 기업이 운영되고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원리와 너무나 비슷해요. 세상에서도 이 거대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가 있듯이 온 우주 만물이라는 거대 기업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그 리더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기업으로 한번 빗대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을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내용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에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개념,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경륜이라 함은 바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와 경영을 뜻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그 경영주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가시는,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경영, 이것을 경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이 온 우주 만물, 또 인간의 구속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모든 경영 계획을 하나님은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의 CEO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언약이라는 개념,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경영을 작동시키는 실행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기업이 어떤 그 기업의 경영 마인드에 맞게 물건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먼저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계약하죠. 약속을 합니다.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일할지 또 어떤 부분은 하청을 줄지 다 계약을 하죠. 하나님의 거대 기업을 움직이는 구속 경륜을 실제 작동시키는 계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다음 섭리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섭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무언가 기업에서도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따라 직원들이 활동하죠.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경영을 언약으로 계약하고 그 계약된 언약에 따라 실제 활동들이 일어나요. 이 활동들은 계약에 맞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풀리네. 야,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삶 가운데 실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 구속사, 구속의 역사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경영 계획이 언약과 또 그 언약을 이루는 구체적인 활동, 섭리를 통해 성취되어 온 흔적, 이것이 바로 구속사, 구속 역사입니다. 우리가 대기업, 오래된 기업 보면 항상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몇 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구속사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만세전에 온 우주 만물, 또 인간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바로 타락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의 모든 인간 구속의 경영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만세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 계획한 대로 또 경영하시는 모든 총체적인 내용이 경륜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여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계약을 인간과 맺죠. 그리고 실제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무수한 활동들을 하십니다. 이 활동들이 바로 섭리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모든 언약과 섭리의 성취 흔적, 이 전체의 흔적을 우리는 구속사, 구속 역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성취의 흔적,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알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구속 역사의 주인공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바로 경영 계획이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통해 실행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대로, 언약의 흐름대로 끌고 가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인간을 구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그 경영 계획을 인간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우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 그 경영의 흐름과 방향을 알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도구이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가는 도구,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다. 언약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언약은 구속사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언약대로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고 또 그 다음 언약을 맺으면 또 그 다음 구속사가 펼쳐지고 또 그 다음 언약을 맺으면 또 구속사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속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이게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먼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셔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할 때마다 구속사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맺으시는 언약을 잘 들여다봐야 바뀌어진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언약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언약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의 방향과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놓은 키가 바로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은 한자어죠. 말씀 원자의 약속 약,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리트는 쪼개다라는 뜻이죠. 또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둘 사이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베리트라는 언약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베리트라는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베리트는 고대 근동 지방,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활동했던 그 지역, 그 당시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미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맺는 언약 체결 방식이 베리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언약의 방식이에요. 베리트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쪼개다라는 이 뜻대로 언약을 맺기 전에 산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좌우로 벌려놓고 그 피가 철철 흐르겠죠. 산 재물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이 피가 흥건한 이 사이를 계약을 맺은 당사자 둘이 지나가면서 맺는 언약이 베리트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한 명이 이 언약을
깨트릴 시 이 쪼개져 죽은 짐승처럼 나도 쪼개져 죽어도 좋다라는 생명을 건 언약, 목숨을 건 언약이 베리트예요. 여러 지역의 수많은 언약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은 이 베리트 언약의 방식을 하나님의 언약에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나 쪼개져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언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맺으신 약속,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베리트라는 이 언약을 갖다 사용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리트로 언약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18절에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랬어요. 송아지 둘로 쪼갰죠? 그 두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범한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베리트의 언약을 어겼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실제 쪼개어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언약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언약이 말로 하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는 약속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언약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맺느냐, 말로 맺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는 언약, 인간의 말로 맺는 언약, 차원이 다르죠.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죠. 영원하죠. 또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과 권세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첫 번째 특징과 같죠. 일방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일방적으로 어디든 가서 성취하고 이루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과 상호 동의하에 언약을 맺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바로 일방적인 언약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 가운데 언약을 맺죠. 서로 간에 이익이 공평하게 있을 때 계약,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언약은 달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맺으시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이렇게 맺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담 타락 후 인간은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깨트렸거든요. 더 이상 아담의 후예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죽을 인간을 살리시려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내미신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냥 받아야 될 존재예요. 일방적으로 안겨주시는 언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권적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의 권리, 주체는 모두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적 언약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설사 그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인간이 깨트리고 변심해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언약을 어길 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언약을 끌고 가십니까? 언약을 깨트린 그 인간을 회개시키셔서 계속 그 언약을 끌고 가는 방식이 있고 그 언약을 맺은 인간이 끝까지 회개치 않아. 그러면 바로 뭐예요? 사람을 바꿔서 동일한 언약을 결국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인간을 바꾸시든 인간을 회개시키든 하나님이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가서 성취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 불변의 언약이에요. 말씀 또한 영원 불변하죠.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맺은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변심해도 깨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그럼 언약 깨지죠. 또 언약을 맺은 당사자 중 하나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그 언약은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고 절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언약 또한 영원 불변 유지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 인간들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 반드시 내가 지킬게 해도 못 믿잖아요. 깨지잖아요.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스스로 변케 하시거나 깨트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하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언약이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고 해서 횃불 언약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그랬죠. 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래서 이 언약은 베리트 언약이죠. 그런데 이 베리트 언약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쪼갠 고기. 본래 베리트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죠. 함께. 창세기 15장 이 베리트 언약에는 하나님과 아브람 둘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홀로 지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베리트 언약인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가시는 언약임을 횃불로 홀로 지나간 바로 이 횃불 언약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횃불 언약 직후 창세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곧바로 이 횃불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본처를 통해 나올 자식,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첫 하가를 취하죠.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곧바로 그 다음 장에 가서 깨져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횃불 혼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결국 성취시키셨습니다. 만일 이 창세기 15장 언약에 하나님과 더불어 아브라함도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면 첫 하가를 취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곧바로 쪼개져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깨트렸어도 일방적,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횃불 언약은 영원 불변의 언약도 상징합니다. 영원 불변의 언약. 신명기 1장 8절 말씀 보시면 횃불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횃불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차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횃불 언약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영원 불변의 언약이 될 수가 없죠. 이 언약은 결국 언제 궁극적으로 성취되느냐.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가면 어떻게 확장됩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여기에도 횃불 언약의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즉 횃불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 종말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최종 성취되는 언약이 횃불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특징까지 살펴봤고, 이제 언약과 성경 족보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히스토리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his라는 단어와 story라는 단어예요. his는 그의 이런 뜻이죠. 스토리는 이야기.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얘기죠. 즉 세계 역사도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가 펼쳐져요. 즉 세상 역사든 성경 역사든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스토리, 이 구속사를 언약을 통해 언약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키셨고, 또 그 언약을 뼈대 삼아서 구속사를 성경에 압축해서 담아놓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족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흔적들인데 너무나 방대하게 펼쳐져 있어서 흐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속 흐름, 언약을 따라 흘러갔던 구속사의 흐름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 곳곳에 있는 족보라는 거예요. 성경 족보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반대로 풀어나가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족보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실체, 언약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들을 쭉 이어보면 구속사의 전 과정이 복원이 됩니다. 왜? 구속사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언약을 해석하면 그 구속사의 흐름과 그 전 과정이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구속사를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어디까지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전 구속 경륜까지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말단 직원이 언제 승진하고 언제 그 기업주의 마음에 듭니까? 그 기업주의 경영 철학, 경영 마인드를 정확히 읽고 그대로 움직이는 자가 바로 요직에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 구속 경영, 그 경륜 가운데 믿음의 일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경영주, 하나님의 경영 마인드, 구속 경륜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과 실체를 발견하고 그 언약들을 잘 연결시켜서 구속사를 복원하고 이 구속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구속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경영의 마인드, 구속 경영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족보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세상에도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했는데 하물며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의미 없이 기록됐겠습니까? 성경 족보는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만드는 신령한 나침판 또 이정표 역할을 한다. 성경 족보만 잘 우리가 파악하고 가면 구속사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골인점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언약을 보고 족보를 봐야 돼요. 구속사를 첫 출발시키는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언약이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 그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구속사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목적지죠. 이것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바로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구속사 중간중간에 펼쳐진 언약들은 이 목적지를 향해 가게 만들어요. 성경 족보는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구속사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이를 족보 형태로 정리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족보가 아무 때나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그 순서, 타이밍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다가 쭉 보통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언이나 쭉 읽다가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지점이 어떤 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에 한 구속사의 흐름이 정리되고 새로운 구속사의 흐름이 펼쳐진다는 사인이 그곳에 기록된 족보라는 거예요. 또 족보 이후에 쭉 읽다가 또 다른 족보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어떤 사인이에요? 그 다음 만들어진 이 직전의 구속사의 흐름이 또 마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로 정리되고 새로운 구속사의 흐름이 또 펼쳐진다는 사인이 또다시 기록된 족보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만날 때마다 새롭게 바뀐 구속사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성경 족보를 보는 관점도 족보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족보를 마감하는 맨 마지막 인물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족보의 맨 마지막 인물은 한마디로 이전의 구속사의 흐름을 마감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새로운 구속사를 출발하는
그 사명도 감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족보의 마지막 인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의 분기점으로 세워놓으신 인물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5장 족보는 아담부터 아담의 10대 노아까지 10대를 정리해 놓은 족보입니다. 또 창세기 11장 족보는 아담의 11대손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담의 20대손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또 뚝 떨어져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가보면 아담의 20대손 아브라함부터 바로 구속사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아담부터 노아,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한 장에 쭉 연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3등분으로 쪼개 놓았을까요? 이 말은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구속사의 한 흐름이고 노아의 아들 셈부터 또 구속사의 흐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새로운 구속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세 번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세 개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족보는 바뀌어진 구속사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나침판,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족보의 핵심 인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인물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5장 족보의 마지막 인물 누굽니까? 노아가 분기점이 되는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인물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분기점을 이루는 핵심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마태복음 1장의 마지막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족보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이정표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족보의 분기점을 이루는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각 족보의 끝인물이라고 했죠. 아담의 10대 노아와 또 아담의 20대 인물 아브라함. 실제 분기점이 되는 인물들은 모두가 마지막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또 예표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노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 위로라는 뜻이죠. 바로 온 인류에게 참 안식과 위로를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노아예요. 이 노아를 족보 끝과 시작에 배치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 만들어 주신 인물이죠. 즉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근원,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어요. 산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복의 근원. 실제 산자 모든 믿음의 근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두 번째 분기점이 되는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자,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말씀드렸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창세기 5장 족보로 끊었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구속사의 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흐름입니까? 바로 아담을 조상으로 시작한 성경 역사가 노아 당시 죄악이 오히려 극에 달함으로써 관영함으로써 홍수 심판으로 마감되는 구속사의 첫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가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족보가 창세기 5장 족보라는 것이죠. 아담 타락 이후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시면서 죄가 회복되나 싶었더니 점점 더 죄가 관영해져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다 못해 만물을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는 구속사의 한 흐름, 이것을 압축해서 담아놓고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족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창세기 11장 족보, 구속사의 두 번째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죠. 바로 11장 족보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또 10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구속사적 흐름을 담고 있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 새롭게 펼쳐진 구속사의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이 흐름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산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 한 명을 찾으면서 끝이 나요. 두 번째 구속사의 흐름은 홍수 심판 이후 정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룰 한 인물, 아브라함 찾는 것이 두 번째 구속사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흐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담겨져 있죠. 아브라함부터 비로소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착하는 마지막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산자의 족보를 통해서 모든 산자의 궁극적 기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바로 구속사의 그 흐름이 이제 끝이 난다, 종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죠. 성경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이제 죄와 사망으로 가는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영이 펼쳐지게 되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겠다라는 언약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흐름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오히려 점점 더 증폭되고 관영해져서 이제 추락하게 되죠. 10대 만에 찾은 노아와 심판 무지개 언약을 했죠. 그러면서 구속의 흐름이 바뀌게 돼요.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이전의 세대들이 다 몰살당하는, 멸망당하는 이 첫 번째 흐름이 창세기 5장 족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는 순간 구속사의 흐름이 바뀌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구속사의 흐름이 펼쳐지게 되죠. 바로 아브라함 한 명을 찾는 새로운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담아놓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 족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10대 만에.
그 다음 아브라함과 무려 완전수 7번의 언약을 맺죠. 그 가운데 정중앙의 네 번째 언약,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흐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지막 구속사의 흐름이죠. 이것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6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만나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속사는 흘러가고 있죠. 즉 마지막 우리가 이룰 마지막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재림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마지막 흐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렸죠. 반드시 구속사의 새로운 흐름은 언약과 함께 출발한다고. 아담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 출발했죠. 홍수 심판 이후 노아를 통해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운 구속사의 흐름을 출발했죠. 또 아브라함 택하신 후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구속사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구속사의 또 새로운 흐름이 지금 진행되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최종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새로운 구속사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새로 발생하신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왜? 반드시 구속사의 새 흐름은 언약을 새롭게 선포할 때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향해 발생하신 언약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어야지만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야지만 마지막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 재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발생하신 언약,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 발생하신 이 언약을 가리켜 성경은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발생하신 언약의 이름은 뭐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기존의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이미 오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새로운 언약을 발생하시는 장면이에요. 새 언약이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봐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다. 초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새 언약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갖다 주셨다는 얘기죠.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새 언약을 성취시키는 방향대로 우리가 전진해 가면 반드시 마지막 최후의 언약 성취, 재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새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 8절은 그 새 언약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은 바로 이전에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인용하고 있죠.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을 먼저 받았는데 바로 히브리서 8장은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 종말의 성도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한 새 언약의 실체,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이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새 언약이죠.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이전의 옛 언약은 돌에 새기고 양피에 새기고 종이에 새겼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언약을 어겼다면 이제는 너희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주겠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언약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러한 언약은 있지 못했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래서 언약을 모르는 자가 언약을 아는 자들을 핍박해오고, 이게 과거의 옛 언약들이었다면 새 언약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인종, 나이 상관없이 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역사.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의 역사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이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새 언약의 실체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온 인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한 전하고 나누는 일이에요. 우린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마지막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내가 받은 말씀 열심히 전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역사, 이건 성령님께서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지름하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 재림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지막 천국 입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 족보를 통해 마지막 흘러가는 구속사의 흐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발생하신 새 언약의 흐름, 저를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이 마지막 구속사의 흐름에 주인공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횃불 언약의 마지막 성취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